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중국의 토착 기독교라고 불리는 경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통일신라세 때부터 그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교인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워진 이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독교는 사실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알렌이 광해원을 세우고 언더우드와 벤젤레 선교사를 입국하였을 때 188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때 세문안교회라든지 그런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당시 출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 겨우 한 1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145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될까? 지역교회, 우리 예소만 교회 같은 이런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통계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워낙 나누어져 있고 또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너무 반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6만 개 가까운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5년 짧은 기간 동안 6만 개의 교회가 생겨난 것. 이거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만에 2000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빠른 성장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당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는 이 교회가 과다 밀집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는 2층, 3층, 7층이 교회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에 이사를 와서 처음에 서울에 오니까 제일 다른 게 부산하고 제일 다른 게 교회가 너무 많아요. 밤만 되면 십자가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마을 근처로만 해도 반경 200m 안에 교회가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궁금하시면. 교회들이 정말 건물마다 교회들이 한 개씩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교회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와서 믿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마 가정마다 건물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하고 세속적인 영향, 세상적인 영향에 의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수가 더 많아져가는 교회, 바로 여기 나오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좀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한 절입니다. 짧아서 좋아요, 그죠? 이 짧은 한 절 안에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까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예요. 한 문장이 나오면 여기서 주어는 뭐고 동사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제 수식어라고, 나머지 주어와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무엇일까? 주어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게 주어죠.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또 한 번에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이는, 왜냐하면 그때는 큰 건물,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었어요.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고,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큰 규모의 집회는 성전에서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모이던,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데간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 땅 다른 도시로 흩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 지방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지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나타나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오늘 나타나는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이 출발한, 이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세워간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동사가 두 개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라는 동사와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두 개의 동사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요약을 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집이 건축되어 간다, 건물을 쌓아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교회가 잘 쌓여져 올라간다라는 의미고요.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믿는 자들이 교회에 더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두 동사가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 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처럼
질적으로 자라고 양적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여기 나오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져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이 교회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고 수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안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어떻게 든든히 서가느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든든히 서갔다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 평안하였기 때문에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는 사실 어디서든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국가도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면 든든히 서갈 수 있지만 대립하고 싸우고 날마다 문제가 생기면 든든히 서갈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교회가 결코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게 된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단지 화평을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나는 평안을 사랑한다 라고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이 없는 곳에, 평안이 없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를 가리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녀됨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평안을 만들어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고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데마다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할 때 그곳이 든든히 세워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우리 때문에 화평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평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때로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 표현하면 결코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그곳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예소망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든든히 세워져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이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두 번째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를 경외함.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공경하고 사랑한다, 또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이것이 동시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와 교회를 섬겨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그렇게 섬겨가는 것을 주를 경외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이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주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주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함부로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주를 경외하는 이 신앙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가지고 와 헌금을 하는데 좋은 거죠. 좋은 일을 하면서 속입니다. 판값에 반쯤은 감추어두고 반을 들고 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라고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를 속이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성령을 속이려 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겠다. 함부로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멀리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피곤하죠. 딱 이 시간 되면 졸음이 와요. 졸음이 오면 졸음을 깨려고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푹 자자 하고 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주님의 임재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의 날 하나님께 아마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보려고 눈을 딱 돌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금촛대 7개가 보이고요. 그 사이를 어떤 인자 같은 분이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는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침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주님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 놀라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있는 이 요한에게 찾아와 오른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요. 7 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내가 이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7 촛대는 7 교회. 7 교회는요,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르쳐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사이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를 직접 지키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7 교회의 사자인 7 별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직접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자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이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교회의 사자들을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주님의 말씀을 많은 물소리와 같이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알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은요, 복을 약속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두 군데만 찾아보면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기억하는데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흥황하게 되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수가 더 많아져 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라는 말을 쉽게 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붙들어 주심으로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사실은 교회의 출발부터 교회의 마지막까지 교회의 모든 일을 실제로 진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오순절날 아침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비결이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런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거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유독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몇 곳만 찾아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듣고 예수 들었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쭉 가서 마지막에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항상 역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예전도회 회원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한번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가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가요,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을 맛보고 누리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수가 더하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심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이 모여서 하는 기도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기도가 3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케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성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교회,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바르게 서면 든든히 서가게 되고요. 또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헌신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교회를 섬겨갈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주를 경외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의식하고 그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성령의 함께하심, 위로하심과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져 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예소망 교회에도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평안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귀한 전도회인데 이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양적 질적 부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여전도의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이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소망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주님이 마지막에 마음껏 쓰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